말씀에 의지하여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하는 본문의 한 구절을 제목 삼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해석의 능력이다. 믿음은 해석의 능력이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게리 하버마스라고 하는 분이 부활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언급한 부분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크기를 조명하고 알려주는 아주 좋은 잣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의 막바지를 둔 인물이고, 또 한 인물은 그의 아들로 성공한 삶을 살았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 모두는 요셉을 압니다. 요셉의 인생도 알고 요셉의 굴곡도 압니다. 그런데 요셉 스스로 그가 걸어왔던 자신의 삶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짧게 해석하는가, 우리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이 나오시죠? 창세기 50장 우리 19절부터 21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참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요셉의 인생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요셉의 고백하고 있는 부분, 그것은 참으로 귀하다, 아름답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내보면 이 요셉의 고백이 그저 요셉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요셉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어디에서 기인되었는가? 과연 어디에서 그 고백이 시작되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부터 그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붙들었을 때 그는 그의 인생이 어떠한 가치를 붙들고 있는가, 그리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관점 아래에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해석하는 지혜를 얻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요셉의 인생은 굴곡진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악함은 요셉의 삶을 충분히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악함 역시 요셉의 인생을 충분히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무책임함이 요셉의 인생을 충분히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의 무관심이 요셉의 삶을 역시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요셉의 삶을 둘러싼 모든 환경과 사건이 요셉의 삶을 충분히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사건과 조건과 환경과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무너뜨리는구나, 내 삶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충분히 그렇게 그 삶을 해석하고 그 폐허가 되어진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삶을 그렇게만 해석하지 않고 오히려 형님들은, 나를 둘러싼 세상은, 나에게 있었던 사람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었고 세상 그 어떠한 사건과 고통과 악함도 나를 파괴하거나 무너뜨리지 못하며 나의 삶은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요셉의 삶을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요셉의 스스로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 안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한 결과물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는 바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지요. 야곱은 그러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능력, 그 능력이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지배하고 있습니까? 바로가 자신에게 나온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그러자 야곱은 자신이 살아온 세월의 횟수를 13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물은 것 이상, 즉 바로는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었기에 130년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될 터인데 야곱은 그 이상의 답을 바로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130년의 삶에 대한 자기의 해석인 것입니다. 저는 13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더 많이 살았는데 저는 아직 그 연조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겸손함의 표현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어 말하기를 나는 130년의 삶을 진정으로 은혜롭게, 참으로 감사함으로, 참된 기쁨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면 믿음의 조상다운 믿음의 고백이 되겠지요. 하지만 야곱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130년을 살았으나 그 시절의 삶은 참으로 험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삶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은 스스로의 표현처럼 험악하게 살아온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난 축복에 대한 열망과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에 대한 열망과 욕심이 그의 삶을 험악한 세월과 환경으로 그를 이끌었던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생각한 축복, 그가 욕망하였던 축복, 그가 얻고자 하였던 복은 그가 자신의 열정과 노력으로 이루고 얻고 누리고 내 손에 쥐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의 부모를 속였고 그의 형을 속였으며 장인을 속이고 심지어 아내의 형제까지 속였습니다. 심지어 그가 만나는 세상에서 이방인들도 그는 속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속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속임받은 세상도 그를 속입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욕망과 야망과 욕심으로 살기를 선택하였고 그 욕망의 삶을 살기 위하여 세상을 속인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도 그를 속입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들이 세상의 편에 서서 야곱을 속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복을 얻고자 누리고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노력과 열정을 다하여서 세상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세상 또한 그를 속였고 세상 또한 그에게 고통을 주었으며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아가고 아들도 빼앗아갑니다.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둘 떠나갑니다. 그 중에서 그가 야망으로 바쁘게 살아가고 얻고 빼앗겼던 그 과정에서 그가 잃어버린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조상이었던,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었던 신실한 언약까지도 잃어버립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하는지, 그 믿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그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상실하여 버립니다. 복에 대한 열망과 야망으로 살았는데 그 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그 복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가? 진정 야곱이 사모하고 사랑해야 하고 얻기를 갈망해야 할 복은 무엇인지 그것은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주 작은 자일 때부터, 복중에 태아로 있을 때부터 그를 조성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 아버지인 이삭에게 약속하시지요. 하지만 이삭은 믿음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에서에게 집착을 하지요. 그랬더니 그의 아들들이, 즉 이삭의 아들들인 야곱과 에서 둘 다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아들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야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얻을 수 있는 복, 내가 누릴 수 있는 복, 내 손아귀에 줄 수 있는 복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 안에 사는 것이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복인데, 그는 자신의 열망이 이루어지는 삶, 야망이 성취되어지는 삶, 그리고 자신이 셀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복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 여겼습니다. 아버지였던 이삭이 축복하였던 축복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지만 야곱은 내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축복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삶은 그가 인생 말미에 고백했듯이 험악한 세월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그 험악한 세월의 삶의 여정으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을 이처럼 험악한 세월의 삶이었다고 자신의 인생 말미에 고백합니다. 그러하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각자의 삶을 어떻게 해석한가요? 여기에 계신 분 가운데에도 젊은 분도 계시고 인생의 종반부를 향해 달려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젊은 분은 나는 내 인생 말미에 야곱처럼 내 인생을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혹은 어떻게 내 삶을 해석하기를 원하는가 정도로, 혹은 연세가 지긋하신 분께서는 내가 살아온 지난날의 나의 삶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고 돌아볼 법한 주제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는 삶이라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그의 아버지였던 야곱은 험악한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죄인 중에 괴수, 그러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노아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다윗은 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면 오늘 그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믿음의 사명의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안에서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험악하였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자신의 욕망이 주도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 인생이
험악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그렇게 욕망이 주도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그 인생의 결과가 어떠한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를 욕망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욕심도, 욕망도, 야망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자주 경험하지요. 우리의 야망과 욕망, 욕심이 있는데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욕망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야망을 가지라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꿈을 가지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욕망하고 야망하고 꿈을 가지면 그 인생이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어집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야망이 다 성취되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루고 얻은 욕망과 야망과 욕심보다 좌절을 겪은 욕망과 야망과 좌절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인생을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의 욕망과 야망이 늘 세상과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보다 세상의 욕망이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야망보다 세상의 야망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세상으로부터 심겨진 욕망을 따라 살았지만,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계속 거절과 배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큰 고통, 그로 인하여 그는 자신의 삶을 험악한 세월의 삶을 살았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믿음을 버리고 살았더니 자녀들도 세상 편에 서서 자신을 속이지 않습니까? 험악한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욕망하는 삶을, 야망하는 삶에 치우쳐진 삶을 살게 되어지면 험악한 세상에서 험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이 야곱의 고백을 틀렸다 말할 수 없고, 야곱의 이러한 고백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본문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인생의 험악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인생 말미에 아무런 힘도 없이 자신의 삶을 터벅터벅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야곱의 험악한 세월의 고백의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십니다. 우리와 공유하십니다.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 인생을 조성하시고 그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하실까요? 하나님께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야곱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의 아버지였던 이삭에게 주셨고, 그의 정작 그였던 야곱에게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서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로 이어지는 이 사명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자 복의 근원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져 가면서 자신의 뜻이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으로 변질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복, 하나님께서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복을 그의 아들 손자였던 야곱을 통하여도 이 세상이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전해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두 가지의 절구가 있습니다.
바로 7절과 10절이지요. 7절을 보시면 야곱이 바로에게 나아가게 되어질 때 만날 때 그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그의 험악한 세월을 이야기한 이후에 그가 바로와 헤어질 때에도 그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까? 자신의 이름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야곱은 바로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와 만날 때에, 헤어질 때에 축복합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맡기신 사명이었습니다. 야곱은 늘 이렇게 살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사는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가졌는가, 누렸는가, 얻었는가로 그 삶이 평가되어지고 그 삶이 증명되어지며 그 삶이 진전 복된 인생임을 증거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거하고 있는 세상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고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야곱이 살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과 발자취로 평생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계속 선택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인 것을 그 세상에 보여주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세우셨고 이삭을 세우셨고 야곱을 세우셨으며 그의 12 아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뜻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것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그러한 사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사명, 그것은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삶을 험악한 세월이었다 고백한 야곱이었지만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흔적과 자취는 그가 바로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어진 데에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삶이 험악한 세월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미약한 야곱의 인생마저도 힘없이 자신의 삶을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야곱의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시고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찌 완벽하겠습니까? 야곱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고백할 수도 있는 한계와 그리고 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야망과 욕망과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왔던 야곱의 삶이었으나 그 인생을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순간 가운데에도 펼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 않고 상처와 아픔으로 채워져 있고 부족함도 느끼며 때때로 야곱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음을 느끼고 고백함은 부족함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고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믿음이 없는 부분, 즉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거절하였던 삶을 옹호하거나 그 삶을 잘 살았다라고 우리의 마음과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이 부족하지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손아귀에 붙들려 있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붙들려 있을 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손아귀에 붙잡힌 바 되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연약하지만 이루어지는 삶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그 기적의 현장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음을, 우리의 약함마저도, 심지어 악함마저도 사용하시고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귀한 통로가 바로 이 야곱의 인생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더 펼쳐지고 더 나타날 수 있는 그 사건과 시간과 현장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더 나타날 수 있고 확장될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소망하고 꿈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간구의 결과와 확장이 비록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던 야곱의 인생, 그 스스로 고백하는 삶이었지만 그 고백을 함께 나누었던 그의 아들이었던 요셉은 자신의 삶을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자의 인생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신 인생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는 아주 소중한 단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귀한 고백이 펼쳐지고 혹 부족한 인생이더라도 험악한 세월이더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험악한 세월을 보낸 자의 축복의 모습으로 나타내시고 증거하시는 복된 인생,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